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213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3과 공과책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3과 내용이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죄인된 우리는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이 이게 원망입니다. 이 원망. 조바님들이 이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원망이 나올 때 이걸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근데 성경에 이제 보면 어떤 때는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용서를 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냥 원망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원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이제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원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원망한다고 봐요? 네? 원망의 가장 문제는 뭐요? 환경이요? 사람이요? 오늘 또 제일 조감들이 힘들어하는 돈 문제예요. 네? 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걸 찾아내야 원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원망의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원망의 문제는 뭐냐면 뭐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이 그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오죠.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을 안 했어요. 오히려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아님들이 한번 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아 여러분들이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 얼른 뒤집어 놓고 보세요. 뒤집어서 원망 대신에 뭘 하시냐면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원망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자기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안 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원망이 나오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니까 원망을 마귀가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거의 90점은 맞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평상시에 이렇게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준을 내 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것이 안 된 사람은 가만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면 그쪽으로 붙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좌석은 꼭 쇳가루만 달라붙게 해요. 근데 모래는 모래끼리만. 이제 조합들이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가서 만나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니까 쉽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나도 꼭 나 같은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전도기 싫은 거예요. 전도기. 그러니까 전도 동력이란 게 그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니까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 몰랐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원망하니까 불을 붙여갖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3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뒤집어서 얼른 살리려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아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올 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물론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한테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백날 옷구름짝에 메어 줘도 그게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지금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죽일 데가 없어서 굳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죽여? 애굽에서 싹 죽여버리지? 응? 말이 좀 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조화님들 어떤 때 말한 것 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가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은 자꾸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원망을. 이제 실질적으로 원망을 탁탁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렇죠? 말. 그러니까 원망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지만은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켜서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망거리를 자꾸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원망. 집에서도 마찬가지. 꼭 니네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다. 네 애비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 우리가 그러잖아 이런 거.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망함에 있어서 이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저와님들이 이제 말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저와님들이 감사의 말. 이제 우리가 감사의 좀 말을 말해야 되고, 조함들이 또 이제 긍정의 좀 말을 잘해야 돼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바님들이 우리가 마귀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에서 보다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배가 부르면 부르지 뭐. 배가 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디야. 배고파봐. 배고파 죽겠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보러.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 말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그랬잖아요. 수레바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자꾸 언어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 이 돼지 새끼 같은 거다. 배부르려고 밥 먹냐? 그러더라고. 배부르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식기도도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게 하다. 절대 배불르다고 소리 하면 안 돼. 배불러도. 밥만 먹으면 배가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쪄.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배가 나와요 빵. 돼지가 아니냐. 우리는 먹기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겠다 하면 이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 보면 그 뭐 서울 대학교를 나오고 막 법률 가고 그런데 결국 사기치고 그러다 감옥 가고 그런 사람 봤거든 내가.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우리가 무섭다. 말이. 그러니까 말로 전부 얽혀져 있어요. 조함들이. 잠언서에도 보면 말로 배부르긴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힘들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힘 안 들다. 자꾸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야 돼. 왜냐? 마귀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그러니까 보세요. 막상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평상시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냐? 몰라. 축복 주신 이유도.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과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째로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보다는 자꾸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그러다 주의 종 됐대.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 막 그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고 얼른 깨닫게 해주시지. 내가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자꾸 조함들이 부정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요. 자꾸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안 된가 때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를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 어떤 자꾸 상황을 놓고 자꾸 그걸 생각하게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들어. 이게 우리 마음에서 부정이 딱 들어오고 이런 원망이 들어오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조함대 이제 어떤 원망할 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뭐 대통령을 뭐 어쩌네 막 여러분들 대통령 자리에 앉혀놔봐. 한 달도 못 가서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 입장,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어떤 면에서는 조화른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올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뭐 원망할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보고 내 자녀를 생각해보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를 우리가 이제 때로는 막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키워놨을까? 응? 막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얼른 바꿔놓고 그러면 내 자식이 나처럼 내가 부모 원망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면 나는 할렐루야 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내가 부모를 원망할 때 그럼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귀차 일반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그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제일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성도들 나가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타켓이 뭐냐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해. 이제 나간 사람들이 누가 집사님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 너무 좋아. 그럼 최종적으로 목회자. 마귀가 꼭 이렇게 하게끔 돼요. 이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면 이제 한번 찾아다녀 보려고 그래. 잘 살고 있나? 살고 있나?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입장을 어떤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아직까지 그런 건 시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한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설교를 시켜보고 싶어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원망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는 원망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원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망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귓방맹이가 올라온다 이 말이죠. 원망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마귀는 자꾸 더 힘들 때니 나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보다 더 어려운 힘든 지옥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 이보다 더 힘든 지옥이 있을까요? 진짜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와버렸어요. 이라고 정신없었어요. 신앙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원망이다. 원망. 저도 옛날에 목회가 힘들면 배추 장사나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도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어려워도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 소리 안 했어. 그 소리 안 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원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세요. 28절 보면 28페이지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범하기 쉬운 잘못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여기시며 또한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슨 말로? 악한 말로 그랬어요. 악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을 한다고. 원망. 여기 보면 원망을 하더라도 악한 말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때로 조함들이 물론 나쁜 생각 이런 말로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악한 말이 뭔가? 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든가 아니면 애굽에서 그대로 놔두지 왜 그래? 이런 것이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말 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원망. 여기 원망이에요. 원망.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원망이다. 근데 11장에서는 원망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11장에서는. 그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10장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렸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꽤 오래 머물러요. 한 1년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원망 불평에도 하나님이 꼭 참으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이 민수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찌끄닥 죽이든가 다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람들 신앙생활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요 광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원망거리밖에 없어요. 원망.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기 서초군가요? 거기에 있는 그 큰 교회 얼마나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폐가 갈려져 갖고 막 예배를 우아해서 드리고 나는 그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 싶어요. 가서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잘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구분 잘해야 됩니다. 옳다고 막 그렇게 해갖고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 기사화해버리고 막 방송국에 알려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어떻게 다 지불받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조건 옳고 그럼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헷갈리면 막 통장을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막 또 수백억을 그렇게 하고 그러냐 말이오. 비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나도 은퇴할 때쯤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할 시간이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가 사실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이 율법, 말씀이 아니고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10장 33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그 3일 앞서 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속에 이제 계명도 들어 있고 지팡이도 들어 있고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를 갖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이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아무리 광야라 해도 아무리 장사가 안 되네 뭐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문제가 생길 때 전할리예요? 말씀들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가 싸우라고 해도 못 싸웁니다. 왜? 영분별이 일어나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옳은 사람은 옳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싸워갖고 결국 같이 죽자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광야 생활에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습잖아요. 우습고. 마귀가 볼 때 그냥 한입거리예요. 마귀가 볼 때 뭐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뭐 내가 신앙 20년, 30년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고자배기 알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 고자배기 압니까? 썩은 나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남의 산에 가서 나무하고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이 갔어. 한 해는 이 솔가지라고 해서 속 가지만 해서 딱 한 집 메고 또 한 사람은 몽둥이 딱 이렇게 잘라갖고 메고 또 한 사람은 요거 뿌리까지 싹 뽑아갖고 그것만 메고 그럼 막금해. 근데 이제 보통 그 시골에서 보면 나무를 이렇게 피면 밑둥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둥만 남으면 오래되면 이게 썩습니다. 썩어요. 갖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 뽑아다가 이제 이렇게 장작 패고 그러면 요거 보러 고자백이라고 그래. 가서 도끼로 탁 치면 팍 쓰러져 버려 이게. 우리 고자백이 신앙 되지 말아야 돼. 마귀가 와서 툭 치면 그러니까 마귀가 내비두라는 거예요. 야 내비둬 자는. 뭐하러 굳이 건드냐. 가만히 뒀다가 뭐 문제 있을 때 한번 탁 치면 팍 떨어져 버려. 이거 보러 고자백이라고 한다. 희말이 힘이 없어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다가 결국 저렇게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물론 뭐 먹을거리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잘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거리마다 만나 이렇게 다 떨어지고 다 그래도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서 조금더 원망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쉬운 문제고 육신적인 측면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원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
조합원들이 신앙생활하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나오려면 아침부터 막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 일찍 막 일어나야지. 아유, 하나님의 주일을 만들어 놨고 주일날까지 못 쉬겠나요? 주일날이나 좀 쉬게 해야지. 잠밖에 더 자냐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부지런해갖고는 주일 나오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또, 그런데 또 목사님은 또 토요일날 나와서 또 전도하라고 하지. 빠끔한 날이 없네. 빠끔한 날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나 나왔고 딱 막 회사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딱 아파하고 누워있어 봐. 그럼 회사 원망할 거예요? 원망 못 하잖아. 왜? 월급 타니까. 오히려 미안해 하잖아.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해야죠. 또 기도도 해야죠. 헌신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더 힘들어 죽겠는데 11조도 하라고 하지. 뭐 또 차 샀다고 하니. 뭐. 꼴을 못 보네. 꼴을 못 봐. 힘들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11장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가서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진영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범들이 생각하기를 뭐예요? 여기가 이제 앞이라고 한다면 이 끝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여기를 이렇게 불살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망하면 딱 원망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법궤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겠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떨어져 갖고 이만큼 떨어져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냐? 아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따로 놉니다. 따로 국밥. 이 사람들을 죽이신 거예요. 진영 끝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요. 이게 끄트머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걸 말합니다. 분리. 교회에서 그래서 파당, 당짓고 끼리끼리 이걸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꼭 이렇게 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교회 생활 역시도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나오기 쉬운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이때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하이인인가 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조사하고 거기 이제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옛날에 하이니의 법칙 그리고 법칙이 나온.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임하기 전에 1대 29대 이거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건 모르지만 이게 하이니의 법칙이다 해갖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잦은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계적으로 그 산업재해 그런 것이 났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그쪽에서 종사를 해서 보니까 자기 경험상 이제 나오는 건데 꼭 틀린 말은 아니고 꼭 맞는 말도 아니지만은 그게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면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이미 이런 자잘한 징후들이 사고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9번. 근데 이런 자잘한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300번의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 이게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잘난 사람들, 이 사고사의 영,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어찌하든가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다 보면은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로 꿈도 못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적인 실체부터 알고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시골로 간 집사님 한 분과 아들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가난의 영이 역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보내, 목사님 저놈의 새끼가 월급 타면 그날부로 없어져 본데 월급 타면 그날부로.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없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없어진 줄 아세요? 그날 술 먹고 오다가 병원도 많이 갔습니다. 내가 육교에서 떨어져 갖고 입원해 갖고 또 그렇게 돈 싹 까먹고 또 그때 이제 그 전기 기사였는데 이러다가 스파크가 나고 얼굴에 활라당 태워 갖고 또 입원 오고 술 먹고 월급 탔는데 그날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랬고 빌려줘 갖고 또 홀라당 갚으리고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온대.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적맞게 하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빚지게 하고 결국에는 도적맞게 해버려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조합들이 미리미리, 저도 그래요, 도적을 막기 위해서, 도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심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도적 맞을 때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저는 오륙사하게 빠져버린다니까. 오륙사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고 한번 나갖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어줘 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집사님이 차 한 대 사셔요. 그래도 틀린 말 아니요. 아멘들 안 해. 이제 차 살 일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우리가 막고 가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고 뒤에 잦은 29번의 사고가 있고 29번의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그런 예우 지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렇게는 표현 안 해도 조합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자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기도를 한번 깊이 해보세요. 나는 사고가 자주 난다. 그럼 분명히 사고사의 영이에요.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누구는 10년을 운전해도 사고 안 나잖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영들이 더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원망도 막 처음부터 원망이 탁 나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통해서 원망이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도 보면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죠? 불평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때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왜 오늘따라 밥이 짜다냐? 그러면 설교 길면 그 사람 100% 불평합니다. 불평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불평거리가 이게 쌓이면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쌓여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생기면 매사에 누가 뭔 말해도 불만이고 매사에 신경질 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신이 쌓여요. 불신. 이게 불신. 이게 삼불이요. 삼불이 오면 원망이 생겨요. 원망. 그러니까 조범들이 몰라서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애들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이제 뭐 저쪽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눈치 보여서 최소 한데 뭐 옆에 사람이 좀 시끄럽다고 막 뭐라 하면은 그런 것이 미안하니까 불평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도 또 뭐 할 적인가 불만이 쌓여.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누가 뭐 교육관도 없고 왜 이런다냐, 뭐 사무실도 없고 그런다냐, 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씨, 꼭 뭐 내가 11시에 와야 되냐?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이제 굳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 있냐? 옆에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주일날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 29대 300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우들이 자꾸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망이 생기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증상이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전혀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드려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집중 안 합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뜨거움이 없이 그냥 중한번 그냥 기도한다고만 와서 오늘은 저기 사촌네 거기 가서 또 한참 뭐 생각하고 그때 그 배춧값 준다고 그랬는데 그랬는가? 그 끝나면 이제 저쪽 동대문에 가서 엊그저께 그 가서 뭐 사갖고 왔는데 그리고 펄쩍 30분 40분이 가버려.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는 좀 적당하게 하고 싶다 하면 1대 29대 300에서 어느 지점인가? 대형 사고 일어나기 직전인가? 아니면 지금 이 사이인가? 아니면 이 사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때로는 조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상황으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좀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너 그러다 더 큰일 만나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럼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이게 원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 산업 재해를 겪으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나중에 영적인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다가 여기 와서 딱 내리치면 낭떠러지 떨어져 버려요. 이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깨어있고 미리미리 말씀 받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젊어서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힘없잖아요. 힘없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없을 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예수 내가 40년 믿어봤다. 그래도 소용없더라. 입을 그냥 꼬매야 돼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믿었으니까 마귀가 결국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망이 얼마나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게 죄인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 입에서 절대 원망의 말이 나오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감사해버리고 그럴 때일수록 긍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사고 안 납니다. 어떤 문제 안 터져요. 할렐루야. 기분은 치고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치고 가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근성, 그 타성에 젖어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런 처리되지 않는 마음들이 결국 말씀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